누구나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되도록이면 미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체를 보고는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부관참시라는 것이 있었죠. 대역 죄인일 경우에는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시신을 심지어 그 뼈까지도 흩어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시체라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죽은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자기들이 미워하던 자의 시신을 놓고 기뻐하면서 선물까지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은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좋아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증인들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제1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인들의 제2막의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당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교회로 바꾸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증인들이 마침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이 증인들의 시신이 매장당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증인들의 죽음을 온 세상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증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증인들은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42달을 날로 바꾸어서 예언했습니다. 스스로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예언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온 땅에 재앙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듯이 이들이 자신들이 맡았던 일, 그 증언하는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쳤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증인들은 예수님의 증언 사역을 이어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언 사역, 증언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적행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이 증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여서 증인들을 무참히도 살해합니다. 자, 이 증인들의 그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초창기에 너무 진을 많이 빼가지고 이제는 힘이, 남아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까? 배터리가 다 된 것입니까?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짐승은 도대체 또한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해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말과 같은 모양을 가진 메뚜기였습니다. 그들의 대장이 있었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죠.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바로 뒤로 가면 12장부터 여러 짐승들이 또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용입니다. 그 용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용이 또 다른 짐승들을 바다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불러 올려서 이 세상에서 그 짐승들이 놀랍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증인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고 사탄은 또 자기 증인들을
이 땅으로 보내서 짐승 같은 증인들이 일하도록 합니다. 영적인 전쟁터가 이 세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사탄이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고 사탄이 세우는 짐승들과 같은 이들이 증인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사탄은 증인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놓아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자 즉시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공격하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런 능력을 한번 행해봐라. 사탄이 시험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라는 시험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험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하라는 겁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러면 너 하나님 아들 맞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안전하게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떠받들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받들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명을 너희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진짜 하나님 아들 맞냐? 증명해봐라. 이것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위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지 보자라고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확진자 결코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스스로 위험 속에 던져넣고 하나님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내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 맞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냐.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마디가 너 하나님 아들 맞냐? 한번 능력을 행해봐라.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 나는 행하지 않는다. 행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도 교제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는데 왜 내가 스스로 위험 속에 나를 던져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생각하겠냐.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마귀가 직접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충돌시켜서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무리들이 소리쳤죠. 너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지 않냐?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신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증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님입니다. 교회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규정해서 순교하는 교회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순교하는 교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가 다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순교의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교회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교회는 받은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교회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세상은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그냥 존재하면 좋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미워합니다. 제거해야 될 곳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증인들이 마침내 죽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증인들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들의 시신이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큰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살해를 당했죠. 그 시신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시체를 모아 그대로 두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한두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그대로 두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방언들, 족속들, 나라들 무엇을 말합니까? 온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지만 온 세상은 복음을 미워합니다. 교회를 미워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싫은 것입니다. 이제는 유럽도 미국도 복음을 싫어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을 좋아하죠. 부자 된다고 하는 복음, 성공한다고 하는 복음은 좋아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복음은 싫어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뭐든지 이룰 수 있는데 뭐 예수가 필요하냐, 우리가 왜 죄인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증인들의 시신을 매장해 주지 않고 욕보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예수님의 시신은 잘 매장이 되었으니 그나마 좋은 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 직전이라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급하게 내려져서 바위를 파낸 무덤 속에 장사되었죠.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무덤은 부자가 파놓은 곳에 고이 모셔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접을 잘 받은 것입니까? 그의 시신은 잘 안장되었으니 좋은 대접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다는 것은 증인들의 시신이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조롱거리였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던 것이야말로 가장 큰 조롱거리였습니다. 시신을 매장당하지 못하는 것보다, 시신을 파내어서 조롱거리로 삼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큰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시고 죽음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시신으로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조롱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숨통을 확 끊어 놓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가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원하는 대로 도와주고 구원해주는 하나님은 우상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제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죽음 속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시신이 매장당하지 못하고 널브러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매장당하심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증인들의 죽음을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두 증인들의 시신을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동양 전통에 의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신은 고이 매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신이 사흘 반 동안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더운 날씨였다면, 거리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다면 아마 시신이 썩어가기 시작하겠죠. 사흘 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날짜입니다. 증인들이 증언한 날이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1260일이죠. 달로 바꾸면 42달입니다. 해로 바꾸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3일 반 동안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차이가 나죠.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반 동안 이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사흘 반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군세를 주셔서 증인의 사역을 그들이 감당했고, 마지막 사흘 반은 그들이 온 세상 앞에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당하는, 교회가 당하는 수치와 조롱은 그들이 받은 사명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비교하면 턱없이 짧은 것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 두 증인들의 시신을 매장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두 선지자가 이 증인들을 선지자로 이제는 바꾸죠. 그 이름을.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 두 선지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땅에 재앙을 내렸으니 미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들이 실제로 땅에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재앙을 내리고 하겠습니까? 증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이 세상에게는 재앙입니다.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복음이,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이 세상에게는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업적과 종교성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에게는 재앙과 같은 말입니다.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키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죠. 선행을 하고 종교성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복음 자체가 세상에게는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쾌제를 부르면서 서로 선물까지 주고 받습니다. 선지자들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니 앓던 이를 뺀 것처럼 너무나 기쁜 것이죠. 손톱 밑에 들어간 가시가 빠진 것처럼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세상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좋아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에 기쁨이 되고 심지어 세상에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교회 잘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때는 예배 안 하면 되죠. 그러나 더더욱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상 좋아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더 좋아하겠죠. 복음은 세상을 불편하게 합니다. 세상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세상을 아프게 찌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애써서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라고 말하죠. 죄인은 따로 있는데 남을 등쳐먹고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죄인이지. 왜 평범하게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죄인이란 말이냐 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교회는 외칩니다. 가난한 자도 죄인이라고 외칩니다. 짓밟히는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외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외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칩니다. 이것이 싫은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이 죄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면 세상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제는 교회 입이 막혔다. 증인들의 입이 막혔다. 라고 말하면서 선물까지 주고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내가 나의 원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증인들의 죽음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증인들, 선지자들의 시신을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운명과 세상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심지어 배교한 교회의 정체도 드러납니다. 어떤 신학자는 배교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 없는 인간을 심판 없는 왕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타락한 세상은, 그리고 심지어 배교한 교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죄인인 인간, 심판하는 나라에 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그리스도 십자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을 전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죄인인 인간에 관해서 말하면, 심판하는 나라에 관해서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자기들의 귀를 막아도 안 되면 입을 막으면 되죠. 증인들의 입만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해 예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훨씬 더 좋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큰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훨씬 더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미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하네, 그 정도 생각하죠. 착각합니다. 우리를 착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착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욕하죠. 우리가 더 욕을 들어야 됩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제대로 전한 적이 있는가? 훨씬 더 큰 미움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충성의 대상이 다르기에 교회 자체가, 복음 자체가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세상을 찌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딴지를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철학자들과 시인들을 등에, 즉 진딧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 좋고 좋은 세상인데 철학자들은 항상, 시인들은 항상 그 사회를 찌르거든요. 진딧물이 짐승들 등에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괴롭게 하듯이
철학자들과 시인들이 그 사회를 아프게 찌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실 아무런 돈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 철학자가 필요하고 시인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진딧물처럼 세상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히는 게 아니죠. 받은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이, 그리고 같은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사업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무나 불편한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 겁니다. 신자가 있으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불편합니다. 신자가 옆에 있으면 불편해, 안 믿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래도 자기 조직이 안 돌아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입장이죠. 없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불편한데 그래도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죠. 그냥 착하고 마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끝없이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데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인들, 선지자들,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힘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미움을 받는 것이 오늘 말씀에 따라 받고 있는 것인지 물어봅니다. 지금 교회가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뭔데 그렇게 티를 내냐 라고 말하면서 미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죽지 않고 살아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굳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려고 애쓸 필요 없이 아무 말하지 않아도 우리와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찌르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복음 자체를 거북해하고 역겨워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미움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행하면서도 이 세상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면서도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